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저희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귀한 가정과 생업을 주셨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 뜻과 내 목표를 이루기에 바빴습니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지위를 통해 나를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이해와 용서에는 인색하며 시기와 질투, 분열과 미움으로 하나 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긴 겨울이 지나가고 새싹이 올라오는 3월, 봄바람이 불어오듯이 우리 믿음도 강한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굳건하고 단단하게 서가기를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 동안에도 모든 것들의 생명이 죽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침체되어 있고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도 더욱 소생시키시며 사순절 기간 동안 자극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통하여 더욱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민한 믿음으로 회복시켜주세요. 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려 하지만 분주함 속에서 굳건한 심지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지경을 넓혀주시고 담대히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그 광야에서도 주님의 선을 볼 때까지 지혜의 영으로, 기도의 영으로 주님과 함께하여 주세요. 3월 새학기 새학년을 맞이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선한 만남의 복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잘 만날 수 있고 서로에게 긍정의 영향을 주는 만남이 있게 하시며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잘 이겨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강한 멘탈이 되는 주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3월 마지막 주 70일간의 아름다운 동행 부활절 추첨잔치가 있습니다. 새신자들을 위한 추첨잔치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새신자들과 일심교회들 모두 축제의 잔치가 되게 하시며 일심교회가 은혜의 주님의 교회, 섬기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지역에서의 사명도 잘 감당하며 새신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초청잔치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 손길마다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어 그들의 삶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누리는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커다란 창조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겠지만 성실히 자기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자리가 되든지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들고 서신 조현철 목사님,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자라가며 영혼의 힘을 가진 목사님 되게 하시며 더욱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천 번째 강단장식 중식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헌금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헌금과 함께 올려드린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가정의 건강, 평안, 기쁨, 감사,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와 경영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성경학교 잘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 많이 참석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초청잔치가 29일 남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하면서 잃은 양을 찾고 불신 가족, 이웃, 친구를 꼭 전도하고 초청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절 천국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칸타타를 준비하는 시온찬양대회와 청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학기 우리 자녀들 잘 적응하게 하시고 실력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군에 있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지켜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오늘 특송은 안효진 장로, 안성아 집사 가족입니다. 다음 주는 이규익 장로, 이미경 권사 가족입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이즈 찬양팀 인도로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즈 찬양팀하고 연합으로 찬양 집회를 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있습니다. 우리 오셔서 이번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에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오후 12시 40분에 로뎀 카페에서 있습니다. 연합 구역 예배가 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사교구 주간으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상부 예배 후에 재집회가 있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3월 9일부터 10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종려주일에 유아 세례와 청장년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 신청해 주시고 교육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문화교실을 진행합니다. 민화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팝아트는 토요일 개강은 수요일 6일 수요일 날 합니다. 그리고 팝아트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은영 원사님 하시는데 세신자만 가능합니다. 회비는 없는데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4일 목요일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일간의 아름다운 통행 부활절 초청잔치가 3월 31일에 있습니다. 이제 29일 남았습니다. 29일간 기도하시면서 초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배식은 오늘 19구역, 다음 주에는 20구역입니다. 12구역의 이철호 성도님, 임미정 원사님, 상윤이와 친구들 또 고등학교 입학을 감사하여서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구역의 이시영 집사님, 고 이상윤 집사님을 추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임미정 원사님 일부 반주를 하시는데요. 오늘도 중식을
오셨습니다. 우리 원사님 또 우리 간단장씨 이시영 집사님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반응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사건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무리가 놀랐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나 기적, 능력, 복음에 놀라워하지 않고 감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진리가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또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런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놀라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놀라지 않는 것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놀라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감정을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린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인생에 작든 크든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은혜에 놀라는 그리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고,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놀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놀라고 난 뒷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놀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 놀라움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목격하고 듣고 바라보고 놀라는 감정으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건이 내 인생의 결심이 되고 결단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무리들이 놀라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뒷이야기가 없습니다. 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 놀라움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잠기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베드로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움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그 놀라움이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머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더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냥 놀라는 것으로 말씀의 은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같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 집사님 중에는 이 은혜가 너무 놀랍고 고마워서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신 분이 있는데요. 늘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늘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는 것이죠. 권사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에도 왜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커서 찬양,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무슨 누구보다 더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믿음의 행동으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찬양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의를 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커서 믿음의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놀라워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단으로 행함으로 이어져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 초청잔치라는 또 좋은 전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누가 하겠지, 누군가는 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고 여러분 꼭 작정도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꼭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실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 몇몇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일으킨 그 기적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동의하는데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고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신과 한패다, 무당 같은 존재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하고 평가절하하고 예수님을 형편없는 존재로 사람들이 깎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을 한 결과가 어떻게 돌아왔는가? 칭찬과 박수로 돌아온 게 아니고요. 사람들의 비난, 공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 비난하고 공격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과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그것을 왜곡한다든지 그리고 비난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비난을 할까요? 인간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욕심, 교만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내가 쫓아내야지 저 사람이 쫓아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광도 내가 받아야 되지, 박수도 내가 받아야지 저 사람이 받는 거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잘하면 그걸 박수 쳐주고 귀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을 하는 것이죠.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싸운다든지 복수를 한다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감정으로 풀지 않고 지혜로 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음해하고 비난한 사람들에게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들을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냐면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너희들 나에게 사탄이라고 하는데 귀신이라고 하는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냐. 그 말이죠. 나보고 사탄이라면 내가 사탄을 쫓아냈는데 사탄이 사탄끼리 싸우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니들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대답하셨고 두 번째 대답은 1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런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너희들도 이런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사탄의 힘 빌려서 사탄을 쫓아내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비난하려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반박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지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듣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감정적으로는 화도 나고 힘도 들고 억울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침착하고 냉정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믿음으로 대처하고 지혜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거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감정으로 그러한 일들을 대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 모든 문제를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인은 마음에 예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채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우는 것보다 채우려고 합니다. 지식도 채워야 되고 물질도 채워야 하고 건강도 채워야 하고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라고 얘기하고 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하에 보면 한 비유를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드시냐면 한 사람이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 귀신이 살아요. 악한 영이 살아요. 근데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흉악한지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근데 이 집 주인이 자기 집인데 귀신이 들어와 살고 더럽고 흉측하고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이 어느 날 안 되겠다. 내 집인데 귀신이 살고 저렇게 더럽고 흉측하고 흉가처럼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귀신과 싸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 이 귀신이 살던 집처럼 그렇게 더럽지 않고 잘 정돈된 깨끗한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깨끗한 상태로. 그런데 이 쫓겨난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땅히 갈 곳이 없고 전에 자기가 있던 그 집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혼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보다 더 악하고 센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날 결심하기 전까지는 세상적이에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갖고 싶은 것, 수단, 방법 가지려고 하고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의미가 없겠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내 마음에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추하고 더러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다 비워내요. 청소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안 살아. 내가 젊을 때 살던 방법,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 다 버리고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살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전에는 사단이 내 마음을 그냥 사로잡고 내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다짐을 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결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결심만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은
잘했는데 내 빈 마음을 무엇으로 다시 채우지 않으면 그 빈 상태로만 그렇게 두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그렇게 놔두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떠났던 죄악이 다시 더 강한 죄악으로 날 유혹해서 옛날보다 더 많은 죄에 소굴이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나는 이제 이렇게 안 살아. 나는 회개했어. 나는 비워냈어. 나는 오늘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고 예수님 믿을 거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적으로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했다면 잘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빈 마음으로 결심해서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버리고 내보내고 이제 내가 세상적인 거 다 끊고 욕심 버리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은 참 좋은데 그 마음만 가지고는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만 내 마음의 새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지만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걸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되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예배 위에 봉사를 한다든지 말씀의 훈련을 받는다든지 뭐 신방을 받는다든지 나를 거룩한 영적 훈련에 들여본다든지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드린다. 내가 세상 끊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옛날에 비해 나는 개가천선한 거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내가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으니 나는 그때에 비해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비웠으면 다시 채워야 된다. 그냥 비워진 상태로 두면 더 강한 귀신이 더 강한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듯이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상황이 되면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믿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청소하시되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시되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아유 내가 잘못 살았지 그리고 후회를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성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만 진짜 달라지는 것은 반성을 넘어서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러면 성령과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은 뭘 보고 아느냐? 그 사람 마음에 성령과 말씀이 새로운 주인으로 들어갔는지 뭘 보고 아느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지배하고 지배당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은 끊임없이 찾아가고 예배의 자리에 찾아가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긍휼함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후회와 반성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져서 성령과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난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아. 예수를 핍박하는 많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예수를 핍박하지도 않고 예수님 욕하지도 않아. 이런 걸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그걸로 여러분 위로하지 마시고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오늘 주일인데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은 사람 아닌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 위안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빈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비워진 마음으로 만족하심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과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그리고 지금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움을 넘어서 믿음의 행함으로 감정이 아닌 지혜로 성령과 말씀과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놀라움으로 그치지 말고 믿음의 결단과 행함으로 저희들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 당해도 감정이 아닌 지혜로 풀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죄악과 더러움을 잘 비우고 비워진 채로 두지 말고 우리 마음을 성령과 말씀과 예수님으로 채워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이 믿음을 드러내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제가 같이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놀라움을 넘어서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감정이 아닌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과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깨닫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깨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과 말씀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놀라움을 넘어 믿음의 결단과 행함으로 감정이 아닌 지혜로 우리의 비어진 마음에 성령과 말씀과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